지난 시간에 30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역,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만 그냥 편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냥 구분을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든지 베델, 하나님의 영역, 약속, 언약에 있는 것일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돕는가, 그건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과 반대가 되는 바다나람, 하나님의 집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고민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여러 그냥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나를 돕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합판체의 일을 보면서 사실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되고 효능도 검증이 안 됐지만 이것까지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억울해하고 있던 그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태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건지 없을지도 모르는 약재에 대해서 우리가 뺏겼을 때, 억울해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재를 너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자체를 낫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냥 회복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근데 그 병을 알아봤더니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수술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순번이 됐고 그랬는데 병원장에 뺏기는 사람을 인해서 내 순서가 뺏긴 거죠. 그래서 뒤로 밀렸을 때 하나님 그 순서를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병을 낫게 해버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합한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각에 정말 미련한데 하얀 것과 하얀 것을 교배시키면 하얀 것밖에 못 나오는데 하얀 양 이렇게 교배시키면 하얀 게 나오고 하얀 염소와 하얀 염소를 교배시키면 하얀 것밖에 안 나오는데 야곱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그 계약을 잘못 맺었는데 어떻게든 내가 내 것으로 소유를 삼겠다라고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눈앞에 그 가지나무를 얼룩덜룩하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소랑 염소 앞에 두면은 새끼를 뱉는데 얼룩얼룩 찐 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정말 멍청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기도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챙겨주고 도와줬던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얻는 거가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뺏기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나에게 다시 그 소유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죽는 날까지 이어집니다. 요즘에 합신 신학교를 세웠던 박영선 총장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가끔 보다가 정말 머리가 꽤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신학자이면서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었는데 목회를 해서 그러신지 우리의 인생과 성경을 연결시키는 거를 좀 뭔가 압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어른이십니다. 아직 안 돌아가셨고 거의 대단한 어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 기도도 별로 안 달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됐고 더 이상 안 찾아도 되게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게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드라빔이에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가족 소신. 하나님이 아닌 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주실까? 모든 걸 다 주시는 아버지가, 모든 거에 풍요로우신 아버지가 뭐 그렇게 안 주실까? 잘 안 줘요. 야곱이 지금 자기 재산이 없어서 이제 31장에서 도망갈 겁니다. 자기 재산 좀 얻어보겠다고. 라반을 떠나서 드디어 이제는 그만 뜯기고 살겠다라면서 도망을 갈 건데, 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소유가 전부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만났을 때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선물로 에서에게 다 줍니다. 이거 한 번 있었던 일입니까? 금요일날 모임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4장에 초반부에 4절에 뭐가 나오느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회상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는 세일 땅을 이미 주셨고 야곱에게는 애굽에서 뺑뺑 돌게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1장에. 에서는 너의 형이 아니냐? 하지만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노라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야곱과 에서에서 개인적인 건 그렇다 치고, 나라적인 거에서도 에서라는 나라에게는 그냥 세일 땅을 먼저 줬고, 야곱에게는 430년 동안 아무것도 못 갖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안 줬습니다. 늦게 줬습니다.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져준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직 안 받았는데, 안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모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여기 오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냐? 책상을 와이프랑 저랑 계속 옮겼습니다. 애들 책상을 다 거실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뻔하죠. 애들이 숨어서 딴짓 못하게. 집을 넓은 데로 이사 갔더니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애들의 컴퓨터를 거실로 다 끌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컴퓨터도 다 거기 있고, 갑자기 거실이 컴퓨터가 4대, 5대가 막 놓여있는 갑자기 PC방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는 감시할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요. 애들한테 다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한테 뭘 아끼겠니?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라고 애들한테 늘 말하지만, 애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있지 말아라. 나와라. 컴퓨터 너무 오래 하지 말아라. 이거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라서 그렇습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간섭, 그런 것 전혀 없이, 나를 향한 계획 전혀 없이, 내가 요만큼 공을 들이면 내가 원하는 걸 내놓으라는 게 우상입니다. 공양미 상백성을 드리면 눈이 떠지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재밌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은 신은 나한테 아무런 계획이나 간섭 없이, 따지는 거 없이 좀 내가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산이나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필요 없고 나한테 줄 거나 주소서. 내가 당신을 다시는 안 찾아도 되게 재산이나 왕창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며 또 다가오시며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바랄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구나. 내가 구하는 게 더 이상 이거면 안 되겠다. 더 얻어봤자 뭐해. 다 뺏기기나 하네. 내 소유가 자꾸 뺏기네. 이제는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안 되는구나.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봤더니 전과 같지 않더라.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여보 일로 와봐. 여보가 2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일로 와봐. 당신 아버지가 얼굴이 변했어. 내가 이래봤자 뭐해. 나한테 안 줄 것 같은데 난 사위잖아. 아들들 많잖아. 아들들한테는 재산 줄 건데 우리한테는 안 줄걸? 당신들은 딸이니까 못 받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다 뺏기고 일하는 것보다 빨리 가서 우리의 집을 짓고, 그리고 이 아들들도 많아졌잖아. 아들들도 이제는 재산을 얻어야지. 그러면은 빨리 지금이라도 독립하는 게 맞지 않겠어?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풍습상을 10번이나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호하셔서 내가 이제 얻고 그러는 거지. 이제는 떠나자. 얼룩얼룩한 거 나온 거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이제는 떠나자. 그랬더니 딸들도 봤더니 딸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얼굴을 봤더니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먹었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이제 떠나자. 우리의 자식들, 우리 아들들에게 재산이 있어야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네. 취하게 했네. 떠나자. 그러면서 드디어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하신 거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장소를 흩으시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도우셨어요. 하지만 합한채라든지 아니면 뭐 얼룩얼룩한 걸로 나온 거라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도우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약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가나안 땅.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서 서운했잖아. 다시 돌아와. 내가 여기서도 너와 함께 했지만 나에게로 더 가까이 임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고 얻고 그러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로 더 들어갈 때 뭔가 내 사회적인 세상적인 지위가 위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내가 실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잘되고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울고 괴롭고 위로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위로받기도 거절하는 그 상황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을 때만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워서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는 떠나야 되고 잃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도망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도 내가 저번에 도망갔었는데 이번에도 또 도망갑니다. 그런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도망가는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 예쁜 여자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방법을 믿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요만큼 하나님한테 신한테 내가 했으면 나한테 왕창 내놓으소서, 그래서 다시는 신을 안 찾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물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옵니다. 드라빔을 도적질해서 왔을 때 라반이 자기의 드라빔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야곱이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 쫓아옵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는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너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를 말하지 말라는 건데 네가 악하니까 닥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야곱이 너무한 겁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거는 또 하나의 우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 성경적 단어로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율법이 너무 좋아서라고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딱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과 도덕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내가 그것에 극치로 올라가는 건 좋지만 하지만 그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죠. 욥기에서도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 만큼,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될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치시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 뭘 이렇게 날 괴롭혀?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여자의, 젊은 여자에게 눈길이라도 내가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된다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율법적으로 지켰고 윤리와 그 도덕이 욥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과 도덕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가 더 율법적이어야 돼. 너가 더 도덕적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율법은 이거다. 내가 원하는 도덕은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네가 추구했던 게 그거야. 내 진짜 뜻을 보여줄까? 그러면서 그냥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이런 일이 있느니라. 너는 아느냐?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느니라. 네가 그때 거기에 있었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창조의 목적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겁니다. 모든 물건은 그걸 만든 자가 이게 목적이 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핸드폰 만들었을 때 그게 이걸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 말해주기 전까지는, 개발자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아무도 몰라요. 시계라는 것도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보는 방법을 아니까 알지? 처음에 저게 만들어진 다음에 1부터 12까지 써있는 숫자가 뭔 뜻이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이 만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창조자를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리와 도덕과 율법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잘 사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가 그냥 널 사랑하고 있다. 네가 못 받았어도 내가 널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아프고 괴로워도 그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야. 이 어려웠던 얘기를 다시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풀었던 유언에서 그가 통찰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던 것이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세일 땅을 거하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애굽에서 종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다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다 가져서 하나님을 다시는 안 찾았으면 좋겠네. 아, 중보기도 화요일마다 가는 거 귀찮아요. 한 번에 해주면 안 돼. 하나님 다시는 안 찾게 주면 안 돼요? 그거 에서한테나 하나님이 해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에서가 괜찮네. 주여 저를 적당히 사랑하시고 에서 괜찮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확장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확장판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하, 역대 하에서 히스기야 왕 바로 전에는 굉장히 악한 왕이 있었고 아하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놀랍게도 잘 섬겼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 때 하나님이 유다 땅을 포기할 만큼, 예루살렘 내가 멸망시키겠다, 내 마음 절대 안 변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만큼 악한 왕이 다시 일어났고,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존재인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사무엘 이후부터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이 대를 건너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 왕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우상을 미친 듯이 섬겼고, 그 다음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히스기야가 우리 아버지 때 안 했던 게 뭐지? 우리 아버지 때는 별짓을 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 때 안 했던 거를 내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괜찮지 않을까? 북이스라엘 왕이 안 했던 거를 내가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부지런히 찾았더니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안 했던 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번 섬겨볼까 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믿는 나라가 어떻게 더 강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못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돕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다음 왕 므낫세 때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힘들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원하지 않아. 내가 이만큼 신한테 베풀면은 내가 원하는 거 주고 나한테 계획도 끊고 관계도 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내놔라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게 므낫세 때입니다. 그때 므낫세 때 나라를 부흥시키려고 또 자기가 강한 왕이 되려고 나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고 우상에게 모든 걸 바치다가 자기의 아들까지 불태워 죽입니다. 그 정도로 신에게 완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다 멸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못 견디시는 것이, 다 견디시는데 제일 못 견디시는 것이, 나는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가 많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다 참아주시는데 못 참으시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도 부정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괜히 나왔다 막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는 일을 보라 하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자기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물과 물이 나눠지고 묻지도 나눠지고 땅이 나와서 걸어가는 것은 창세기에서나 나왔던 엄청난 일, 두 번째 날에서나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일어난 바로 말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목마르다, 우리가 배고프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만 믿겠다, 돌아가자 했을 때 민수기 13장에서 12스파이가 갔다 와서 우리가 돌아가자 그 말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안 물러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오해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서 다 참아주십니다. 왜 자식들이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저한테 그러겠죠. 아빠 엄마 너무해 그러겠죠. 왜 우리의 컴퓨터가 다 밖에 나와 있을까요? 왜 감시를 당할까요? 다 준다 그러더니 왜 아무것도 못하게 할까요? 그러면서 애들이 불평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해주겠죠. 하지만 애들이 무슨 말을 해도 참겠지만 부모의 부모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그 관계를 끊고자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 저는 못 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다시는 하나님 안 찾게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드라빔이십니까? 라반도 뺏기길 원하지 않았고 라헬도 몰래 감춰가서 가져갈 만한 방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들여가면서 신에게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식을 들여서 진짜로 하나님한테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한테 뭘 드릴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라는 게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00만의 양을 드릴까? 아니면 10,000, 1억 리터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한테 갖다 바칠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밝히 보이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는 게 그런 거겠느냐?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며 공평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원한다라고 미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못 받아도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다 이뤄도 되지만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진짜로 받아줄까 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내 눈물을 많이 쏟으면 내가 이걸 대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그런 드라빔이었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못 준다. 때로는 다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 줄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뺏어가기도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걸 믿는다라면은 이 땅에서의 그런 가치가 아닌 창조의 가치를 알아본다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겠구나라고 알고 창조자의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을 안다면 계획도 필요 없는 드라빔은 나를 돕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고 나에게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는 내가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만 찾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